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의 기도를 다 받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소원, 내 안에 있는 그 소원,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내 속에 어떤 갈망이 올라올 것인데, 꿈틀꿈틀 이 갈망들이 올라오죠. 여러분, 그것들을 잘 지켜보세요. 그 갈망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여기서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진짜 은혜 받았는지는 그 갈망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고 하는 그 갈망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임이 있다. 우리는 다 줄임이 있죠. 배고픔을 느끼죠. 인간의 기본 욕구, 항상 줄임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배가 고파. 그런 말이 있죠. 돌아서면 배가 고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2명 있습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파. 밥을 줬는데 또 밥을 달라고. 한 오후 4시쯤에요 엄마가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 저녁이야. 그럼 애들이 아니야, 이건 점심이야. 어떻게 아침 다음에 저녁에 와? 계산이 안 맞잖아. 이거는 점심이야. 한 끼라도 더 먹으려고. 이런 욕구가 있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참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욕구도 참된 욕구로 변화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시겠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머물러 계시지 왜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실까? 그것은 모세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얼굴이 사실상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빛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빛난 영광을 인간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이쪽에서 해가 비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성경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주의 영광 이렇게 됐어요.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죽을 수밖에 없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의 영광을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핏 보게 돼요. 그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내가 엎드러져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 그러나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영광을 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다. 왜 영광을 볼 수 없습니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지나가게 하고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했지만 34장 6절 말씀, 3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게 뭐 대수인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선포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34장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모세는 급하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해하고 절망에 빠질까? 그건 주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시편 9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편 44편 8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사 나눔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돼서 취업을 결국 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웠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것에 나는 영원히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다. 그 뒤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다면, 그런데 주변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심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라고 택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할 것이 없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은혜. 내가 그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증거, 판단이 없어진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판단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냥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고 탁월해서 그들보다 나아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증거,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를 내게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여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찾을 수가 없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내 속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아침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하나님 한 장소를 보여주세요. 거기에 한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이라는 자리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 그 위에 서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 내가 그래, 하나님이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영광이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리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아니하도록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주리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왜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당치 못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나요?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들, 상실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예배 자리에 나올 힘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 인생에 찾아온 상실과 고난과 이별들, 그것들이 두렵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일인 거죠. 감당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고 문제는 없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어찌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며 멸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형제라면서 교회라면서 그렇게 비판하며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리라. 어떻게 너희들이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고민,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근심, 혹은 지금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의 내용,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면 자랑, 모든 기쁨의 내용들 다 사라져.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좋은 것들만 누렸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죠.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영원한 문제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곳에 빠지게 되었다. 나사로는 평생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실제로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는 접어두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거는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하리니, 주여 주여.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 다 우리가 알 법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을지언정, 평생 말씀을 전했을지언정 주님이 모르신다 하시는 자들이 그날에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구원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등만 보았지만 우리는 모세보다 한참 모자른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뒤에 숨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진정으로 믿는가.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결함이 있는 믿음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보니까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요청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왜요? 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룩한 요구인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항상 초라하게 보여지셨습니다. 항상 멸시받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낮은 데로 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스타디움 같은데, 콘서트장 같은데 그것 자체로 감동이 되고요, 압도하는 뭔가를 아마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물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빌립같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단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를 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십자가 복음 속에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나의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들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보고 싶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듣고 싶지 않은, 이게 빌립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단 십자가 고통은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고, 그건 우상숭배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 가시죠? 모세가 바위 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반석 틈에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어떠한 자질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지혜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영광의 길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초라하고 멸시받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반석 바위 틈에 우리를 숨겨두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볼 때에도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화려하고 성공하고 큰 어떤 영광을 보길 원하지,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겨두신다. 그리고 그 손으로 덮어주신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 외에 다른 기도 제목들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세상의 성공도 형통도 그리고 영광도 내가 구합니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 전에는 세상이 두렵고, 내게 오는 그 고난들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나의 약해짐이 두렵고, 그 죽음이 두렵고, 세상에 있는 그 일들이 두려워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리고 주시고, 내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 피로 제거해 주시고, 영원하신 영광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교회라면, 그 십자가의 영광과 복음의 놀라움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사로잡힌 교회,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더욱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면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